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묵상 말씀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말을 할 때는 자신의 삶에서 배우고 경험한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핵심적인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신명기 전체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서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살아왔던 이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을 세움으로써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왕정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밝히는 것은 이 왕정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앞으로 세워지게 될 왕들이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잘 돌볼 것이다 라는 그런 장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염려와 부담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리더를 세웠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리더가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또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들이 정말 그들의 바람과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평하게 또 평안하게 지내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약간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신앙의 자세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그동안 의로운 통치를 했다는 것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자,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시대와 함께 이 사사시대가 저물어가고 왕정시대가 도래했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다시 분명히 말씀하는 또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위에 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인 여러분들의 요구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사무엘 자신은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임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출입한다라는 말은 여기저기 다닌다라는 말이고, 그것은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다, 내 맡은 직분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인간 왕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훌륭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마감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퇴장이죠. 여러분,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예정보다 늘려서 방영할 때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존경받던 지도자가 말년에 욕심을 부리다가 그동안 쌓아놓은 명예와 업적을 더럽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을 또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다시 정산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의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아멘. 자, 사무엘은 지금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왕이죠. 이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증언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자신이 백성들의 소를 빼앗거나 그들을 압제하거나 또 자신의 눈을 흐리게 할 이런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나도 모르게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이 정직하였고 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사무엘은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왕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통치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통치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역사를 되짚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의롭게 다스리셨는지 이것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되짚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일가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고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중다한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애굽의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견제받게 되고 학대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출애굽시켰습니다. 자, 누구나 뻔히 아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은 민족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은 나 혼자서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민족, 이 나라, 이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민족과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은 내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 이 민족의 운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왜 이 새벽에 우리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시간에 나와 있는데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얘기를 듣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 있어요.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이것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뿌리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믿음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이어져 오는 것이고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구속사의 역사의 사건들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런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나라를 세워 오셨는지를 알고 또 거기와 연관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이 역사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반복해서 겪는 일들을 다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민족은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치와 외교와 또 평안과 경제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 나라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언약에 또 자신의 의무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침략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솔의 군사령관의 또 손에, 시스라의 손에 넘기시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또 모압 왕의 손에, 암몬 왕의 손에 또 넘기셔서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이 신앙과 그 나라의 일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버리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김없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사사시대에서 이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사인 여룻바알, 베단, 또 입다와 사물 같은 이런 사사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사사시대에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그럼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반복이 되지 않도록 신앙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그 신앙을 분명하게 의무를 지키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복 주시면 또 회의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등을 보이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복 주시고 도와주시면 다시 또 회의져서 신앙 가운데서 나태해지고 이거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잘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런 지나간 역사를 되짚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사시대의 패턴을 반복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인간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 왕정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왕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또 의롭게 백성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랑할 그런 지도자가 나오리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멘. 자,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왕정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리더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나온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신앙 가운데서 넘어져 있을 때 언제나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이런 일들이,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별 설교에서 이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분명하게 서라. 그리고 너희를 다스릴 왕도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합니다. 15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언약관계입니다. 자, 언약관계란 것은 쌍방관계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는 쌍방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의무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백성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그리하면 그 백성을 지키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이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서 더 성숙해서 쌍방과의 관계, 언약 관계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끝으로 이 사사 시대의 끝을 고하고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신의 자리와 시간을 연장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모습을, 존경받는 리더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되는 패턴을 겪어왔습니다. 범죄하면 벌을 받고, 그러면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사무엘이 언급하는 것은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더욱 믿음으로 잘하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관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 단지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반복되는 이 고난의 역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에게 올 수 있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 믿음으로써 이것을 미리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관계 안에 바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청종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종, 또 백성의 리더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잘해 주실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순종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과 같이 내가 의미 있는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주클럽 가정 예배가 뿌리 내리고 우리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위탁받아 또 운행하는 우리 강서 시니어 클럽,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등의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6월 1일에 있을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